2024년 2월 1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8절에서 17장 13절입니다. 봉독은 부분적으로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살펴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죠. 뇌물 받고 재판하지 말고 공정하게 해라. 또 우상 숭배하지 말고 제물을 드릴 때 흠이 있는 것은 드리지 말고 또 우상 숭배하는 자가 있으면 죽여야 된다. 그리고 소송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재판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을 재판장으로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서가지고 알아서 처리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판단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맡기셨다고 하는 거죠. 이거는 신약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인 그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도 보게 되면 실수투성이인 제자들한테 세계 복음화의 중차대한 사명도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을 이렇게 바로 뭐라고 하냐면 내비게이터 양육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한 주제로 다루고 있는 그 위임의 법칙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위임의 법칙. 그러니까 원래 전능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이 하시면 더 잘하고 흠이 없고 실수 없이 다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회사는 사장이 똑똑한 사장이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고 했죠. 위임이 잘 돼가지고 업무가 이렇게 분담이 잘 이루어지고 사장 눈치 보지 않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해가는 회사가 정말 좋은 회사라고 했습니다. 사장이 하면 더 잘하고 깔끔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회사는 건강한 회사가 아니죠. 모든 사람이 함께 움직이는 회사가 훨씬 더 건강한 회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보게 되면 아이 때는 하나부터 열까지 부모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근데 나이가 20살을 넘었는데 그럼에도 다 해주게 되면 그 마마보이가 되잖아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 정도 나이가 되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녀가 크면 좀 못하더라도 기회를 주기도 하고 또 실수해도 눈 감아 주기도 하고 더 잘할 수 있다라고 격려하기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말을 타고서 세상을 정복할 수는 있다. 그러나 말 위에서는 다스리진 못한다. 리더십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전쟁의 시기에는 그 용감한 장수, 맹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앞장서 가지고 자기가 앞에서 진두지휘하면서 적군을 물리치고 갑니다. 다 하는 거죠. 너희들은 나만 따르면 된다. 근데 평화의 시기에는 용장이나 맹장이 아니라 지장, 지식이나 이렇게 지혜를 갖춘 그런 장군이 필요한 거죠. 유명한 지장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미국의 대통령까지 지낸 아이젠하워의 장군이라고 합니다. 미군의 그 장군들로 아이젠하워하고 메가더를 많이 비교하죠. 둘 다 훌륭한 장군이고 미국 역사상 정말 길이 남을 분들입니다. 원래 그 아이젠하워는 메가더의 부하였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전쟁 후에 미국 대통령 선거를 이렇게 둘 다 나가게 되는데
메가더는 떨어지게 되고 아이젠하워는 대통령이 당선이 되죠. 그 이유를 그 리더십의 그 차이에서 찾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아이젠하워는 부하들을 통해서 그들한테 이제 위임을 해서 일하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이렇게 부하들을 이렇게 많이 세워가는 모습들이 있었다고 하죠. 근데 메가더는 전쟁 시에 뭐 훌륭한 판단력과 순발력 그리고 뭐 추진력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이 먼저 움직입니다. 나를 따르라 뭐 그런 스타일이죠. 그래서 부하들이 그냥 그 사람만 이렇게 따르면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하들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메가더의 그 입만 주시하게 됐다고 하는 거죠. 반면에 아이젠하워는 적절한 그 부하들을 선발하고 키워서 그들로 하여금 전쟁을 수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이젠하워 밑에는 훌륭한 리더십들이 많이 나오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부목사로 여러 교회를 거치게 되면서 느끼는 것은 교회마다 사람을 키우는 그런 교회가 있고, 반면에 한 사람의 리더, 자기 욕심대로 자기 목적대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사람을 이렇게 도구로 사용하고 뭐 쓰임이 다하게 되면 뭐 교체한다, 마치 도구처럼 그렇게 사람을 대하는, 그러니까 뭐 수단으로 대하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키우는 교회는요, 나중에 시간이 흘렀을 때 그 교회 뭐 부목사들도 그렇고 또 그 교회 출신들도 어디에 있든지 정말 훌륭한 목회나 훌륭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을 이렇게 키워준, 다시 말하면 기회를 주고 또 믿어주고 자신에게 이렇게 투자를 해준 바로 그 교회와 담임 목사님 또는 그 교회 뭐 장로님들이 뭐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을 잊지 않고 이렇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반대의 그런 교회들 같은 경우 그 사람을 이렇게 수단으로 여기는 그런 교회는요, 그 나올 때 이렇게 다시는 오고 싶지 않고 만나고 싶지 않다는 그런 말을 남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실제로도 찾아오는 사람도 거의 없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건축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쓴 걸작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학교를 세운 일도 없었고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세상을 정복한 일도 없었어요. 어떤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어떤 일을 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저 사람을 키우고 제자들을 세우고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 있죠. 뭐 미술 작품도 마찬가지고, 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글들도 예수님과 관련된 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군대는 없었지만 복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제자들을 키우고 양육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압니다. 스스로 많이 부족하고 정말 실수투성이고 연약함이 가득하다는 그 사실을.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믿어주고 사명을 맡기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깜이 되기 때문에 현재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현재 있는 그곳에서 맡겨진 일들을 정말 겸손하게 담당하십시오. 그리고 그 영광은 항상 하나님께 돌려드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더 크고 위대하고 높은 비전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이런 우화가 있죠. 한 당나귀가 임금을 태웠는데 지나갈 때 그 사람들이 막 절하고 환호하고 높여주고 뭐 기뻐하더라는 거죠. 그 당나귀한테 막 최고급 비단도 걸쳐주고 뭐 최고급 뭐 음식 같은 것도 주고 뭐 길에 옷도 깔고 환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당나귀가 착각한 것입니다. 이 임금님한테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건데 자기한테 한다라고 오해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환호할 때에 지가 그거 받고 답례한다고 앞발 들고 일어섰다가 임금님이 낙상을 한 것입니다. 그 후에 바로 사람들한테 그 당나귀 끌려가가지고 죽도록 맞고 버려졌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한테 모든 것을 다 위임하길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셔야 되는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일은 나를 통해서 이루지만 그 일의 열매의 주인공은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우리 가운데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 같은 자에게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들과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들을 맡겨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어떤 자격에 대해서 또한 능력에 대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감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인데, 그러므로 항상 겸손한 마음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항상 모든 열매의 결과를 주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는 내 자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